그리스도인은 변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변화됐고 변화하고 앞으로 또 변화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린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죄의 종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사실 우리는 창기와 같은 존재인데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참 많은 것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그리고 무덤에 잠자는 영혼들이 먼저 일어나서 깨어서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려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변화된 몸으로 올라갑니다. 변화된 몸으로.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살아있는 자들 또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데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올라가요. 그때도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변화됐고 예수님 오시는 날 변화되고 그 사이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변화해야 될까요? 인격이 바뀌어야 되고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고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만 흘러간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변화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고요, 또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실 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마음의 감동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변화되는 게 없어요. 변화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미 나의 옛사람, 모든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바라고 계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온 시간들이 다 다를 텐데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어왔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생각 하나, 언어 하나, 마음 하나 변화되지 못했다면 우리 믿음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인가? 여러분, 변화되지 못했다면 어쩌면 내 믿음이 죽어있는 채로 있을 수 있어요. 생명의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면 우린 변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주제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변화를 통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교회가 변화되고, 여러분, 교회가 변화돼야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굳이 다른 사람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필요 있나?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빛과 소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명령이에요. 정체성이에요. 그 사실은 결론이 뭐냐면 너희의 변화된 선한 행동으로 너희의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본질상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변화됐고 또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변화된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참 이 사람의 본질상 나는 안 변하는데 다른 사람은 변화시키려고 엄청 노력해요. 다른 사람은 크게 보이고 내 연약함은 작게 보이고 감춰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안 변하면 세상은 안 바뀌어요. 나부터 변화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변화해야 되고 성령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제도 하루를 살아오셨고 내일도 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어디에 가깝게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깝게 가는 거죠.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 가깝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루하루 당겨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주님께 가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으로 가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루하루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들과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사마리아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사도들이 변화됐습니다. 그 변화된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변화시켰습니다. 변화시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함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입술로만 선포하는 복음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전했던 복음에도 능력이 있었지만 그게 우선이지만 그들의 삶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섬기면서 그들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았대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저 공동체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복음의 선포와 삶이 만나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변화가 일어났고 또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내려갔고 그 땅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디서 왔죠?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변화가 온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변화라는 게 참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큰 영향력이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나는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될까?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터치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변화하려고 결단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예루살렘에는요 사도들밖에 없어요. 앞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로 떠났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12명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지 몰라요. 나머지는 다 떠났습니다. 그 떠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소개가 됐었죠. 빌립이 간 곳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선포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회의가 시작됐을 거예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다. 그래? 참 놀라운 일이다. 우리 중에 누가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요.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14절 맨 끝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랬어요. 그렇죠? 보냈습니다. 둘이 자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회의가 일어났고 그 회의 결과 두 사람을 보내매 이렇게 된 겁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사마리아가 변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된 땅에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고 꽃이 피었어요. 복음의 꽃이 핀 거예요. 빌립의 수고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예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실 때 그 여인이 그런 말을 하죠.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 서로 상종 안 하는 관계 아닙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원수지간 아닙니까? 원수 같은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그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내려갔다는 자체가 큰 변화예요. 이거부터 변화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원수 경멸하고 이렇게 아주 싫어 멸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마리아도 원래 유다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또 이방 우상을 가져왔어요.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유대 정통 민족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배반한 민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랑 상종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멸시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거만하다고. 그래서 서로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이 오는 걸 다 막아버립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갈릴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크게 3등분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개로 구분되지만 이스라엘은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님이 맨 남쪽에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어디를 통과하면 쉬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쉽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몇 명을 먼저 보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지나간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통보해라. 먼저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9장 35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대한 생각이 안 좋은데 아니 우리 예수님이 가신다는데 딱 막아서니까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화 정도가 아닙니다. 분노가 치밀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 중 한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한마디로 뭐예요? 성경이 지금 너무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예수님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 다 불태워 죽이십시다. 그 얘기예요. 너무 거칠었나요? 저런 내용인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불태워 죽이십시다. 누가 그랬다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다 태워 죽여야 돼.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다 태워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던 요한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 땅을 밟았고 그 사마리아에서 그들이 성령 받도록 기도를 해줘요. 진멸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했던 사람이 성령의 불이 내리게 달라고 기도를 바꿨어요. 큰 변화예요. 여러분 15절로 1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한 사람들,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다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을 어떻게 아는가? 가시적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방언한 것처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흔적이 남게 된 거예요. 성령 받았구나.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강력한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죠? 변화된 사람을 통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이게 내 얘기라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누군가 막 분노로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오늘 성경 표현대로 저 사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타 죽든지 땅이 꺼지든지 무슨 일이 나든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 심판 내렸으면 좋겠다. 벌을 내렸으면 좋겠다. 화를 받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막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갑자기 마음이 막 녹아지시겠어요? 여러분 더 열불나지 않겠어요? 교회?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막아주세요. 저만 그런가요? 이게 지금 이야기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한순간의 용서가 되겠냐고요. 진노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했었던 사람인데 그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 저는 없다고 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한이 이렇게 했죠? 성령으로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 변화된 게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가 변화된 겁니다. 성령이 마음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된 거예요. 성령님이 그의 마음 변화시켜 주셨어요. 성령님이 사마리아에 대한 그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의 믿음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랬더니 변화된 요한은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땅에 가서 그 땅이 변화되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땅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 전만 해도 마음에 진노의 불을 내려달라고 했던 사람인데 아니 그랬던 내가 가서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고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아마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우리의 입술, 행동, 믿음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이 악한 생각이 들 때, 미움이 들 때, 여전히 옛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지 못했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마음에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거부하면 나는 변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게 사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 중에 맨 처음 있는 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는 게 성령의 열매요.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두 번째는 뭐죠? 희락, 기쁨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중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열매고, 그런 상황 중에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다음 7개가 마찬가지예요. 화평이나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이나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고 사마리아 같은 땅이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사마리아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면 나를 변화시킨 성령님께서 그 땅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뻐하시지만 사람 중에는 내가 제일 기뻐요.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족이 복을 받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변화된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변화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 변화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변화가 주변의 큰 변화를 반드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좀 의문스러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고 또 짐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변화됐는데 이 사마리아 변화의 시작은 어쨌든 빌립을 통해서였어요.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땅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마술사 시몬을 따랐는데, 그 시몬마저도 빌립을 통해 세례를 받고 마술 내려놓고 빌립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사마리아 땅이 변했고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고 신기한 일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나요? 다시 한번 15절로 17절 보시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세례는 받았어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몇 가지 오해할 부분이 있어요. 물 세례를 받을 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물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셔요. 물론 딱 한 번만 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느 때 임하신다, 순서가 있다, 특별한 경우다, 그런 건 없어요. 어느 때든지 성령님은 임하시거든요.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빌립보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 큰 능력이 있었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빌립도 또 스데반도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능력의 차이는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차이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안수의 차이인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손에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안수기도는 왜 하는 걸까? 믿음과 믿음이 합쳐지는 정도인 거예요. 안수하는 사람의 믿음, 안수 받는 사람의 믿음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안수한다고 제 손에 능력이 나가겠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는 하시질 마세요. 다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빌립이 복음 전했을 때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는가? 제가 많은 주석을 찾아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제가 명확하게 한 가지로만 정리해 드립니다. 이게 해답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유대와 사마리아 간의 서로 반목의 감정, 서로 원수적인 그런 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특별한 경우라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7명 중에 뽑힌 사람인데 그 7명 구제를 위해 뽑힌 7명을 다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헬라파는 해외에 있다 들어온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본래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서 계속 본토박이로 사는 사람. 헬라파 유대인은 외국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 그러면 사마리아에 대한 인식은 아무래도 헬라파 사람들이 좀 더 유해요. 좀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아무래도 히브리파 사람들보다는 좀 더 부드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렸습니다. 서로 감정이 안 좋은데 아니 그 땅에도 복음이 들어갔다고? 가서 확인해 봐야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두 사도를 보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도들의 인정이 필요해요. 예루살렘의 인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마리아도 하나의 교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초대교회가 있고 사마리아에도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다. 서로 헐뜯는 관계가 아니다. 진멸의 불이 임하는 관계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관계다. 지역은 달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와서 한번 우리 지역을 좀 확인해 봐라. 복음으로 하나 됐는지. 예루살렘도 가서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의심의 확인이 아니라 기쁨의 확인이에요. 너무 기뻐서 아니 그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어? 가서 확인해 보자. 갔더니 정말 그래요. 기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도 기뻐하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왔다. 이제 우리는 반목의 그런 관계, 감정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관계다. 그래서 서로 이런 확인이 필요했던 거죠. 자,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출발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사마리아까지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이제 힘을 합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마지막 땅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땅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요.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네 교회가 크냐 내 교회가 크냐 경쟁하지 않아요. 하나로 모아서 땅 끝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는 점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대하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금 교회들에도 저는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달라요. 근데 목적은 하나예요. 온통 교회가 하나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목적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뭔가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 주의 영광입니다. 그 모든 마음이 온 교회가 합하여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씁쓸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대 교회는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 되기보다 교단이 먼저, 교단에 성장해야 되고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보다 부흥해야 되고, 여러분, 말씀보다 교단의 교리가 우선이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보다 개교회가 커지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부흥은 필요합니다. 근데 부흥의 목적은 하나예요. 영혼 구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교회들 보면은요, 영혼 구원의 목적보다도 교회가 커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우리 교회로 와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사람 모으기. 여러분, 교회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은요,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옆에 교회와 경쟁하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의 이름이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제가 큰 교회를 비판하려고 드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도 큰 교회가 목적이라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도 빨리 교회가 커져야지, 우리 교회가 빨리 이름이 날려져야지, 여러분, 이런 목적이라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바라시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다. 서로가 마음으로 하나 되고 목적이 하나 돼서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이라고 해서 어디 오지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도 땅끝이에요. 복음의 땅끝. 우리 직장에서 예수님 안 믿으면 거기가 땅끝이에요. 그 우리의 목적은 땅끝에 있는 사람들, 내가 변화돼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이 목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간에 뭐 서로 경쟁하고 사람 끌어모으고 서로 헐뜯고 교단, 교리, 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했어요. 각 사람의 성령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이 눈으로 보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건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돈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엉뚱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로 21절 보시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왜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해요? 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성령 팔아서 돈 받겠다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들 끌어모아서 돈 좀 벌겠구나. 마술 내려놓은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마술을 지금 갖겠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책망합니까? 20절 21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마술사 시몬이 보기에는요, 이 빌립이 너무 대단해 보였거든요. 자기가 하는 마술은 다 가짜인데 빌립이 하는 거 보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마술 내려놓고. 근데 어디서 두 사람이 왔는데 빌립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거죠. 들어봤더니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사자. 돈 주고 사자. 이 마술보다 더 돈 되겠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네가 그 돈과 함께 망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이라는 선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은혜는 일방적인 거예요. 근데 마술사 시몬은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해서 그렇다. 22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악한 것을 품어서 그렇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한 목회자,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예. 교회가 돈이 우선이 됐고 돈으로 다 해결하고 돈으로 사고 파는 일들, 정말 탄식할 일이고 애통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 시몬이라는 이름, 마술사잖아요. 근데 영어에 여러분 시모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을 통해서 만든 무슨 즘 있잖아요. 시모니즘. 또 줄여서 시모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성직 매매라는 뜻입니다. 성직 매매. 지금도 목사의 직분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고, 교회를 사고 파는 일들이 있고, 성도를 사고 파는 일들이 있고.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걸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판거리는 너무 크게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내 자신을 숨겨요. 가립니다. 마치 비판받을 일이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건 크게 보이지만 정작 내 자신은 비판하지 못하는 이 세대, 우리 자신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해서 그런 건데 너는 바르냐는 거예요. 네 마음은 바르냐? 하나님 앞에. 시몬이 그 마음에 악독한 것이 있는데 네 마음에는 악독이 없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제 마음이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마음에도 악독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이 세대 보면서 참 분통하고 애통할 일이 많지만 기도해야 되는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믿음이 바른가, 이걸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도 모양만 다르지, 내 마음, 내 믿음, 돈 주고 사고 파는 일,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모양만 다르지. 우리는 베드로의 그 강하게 회개를 권하는 이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회개하라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 있으면 풀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시몬은 회개는 안 하고 받을 벌만 두려워서 제발 벌 받지 않게 해달라고 베드로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당신이 좀 기도해서 당신이 지금 말한 거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도록 좀 제발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하고 벌 받지 않을 생각만 면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악독이 드러나면,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함이 드러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야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마칠 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 나오거든요. 빌립과 두 사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빌립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에 사실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빌립이에요. 빌립이 앞서 다 해놨어요. 다 해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둘이 내려와서 기도해줘야 되겠다. 그냥 기도만 했는데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니, 빌립이 다 했는데 혼자 두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해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 저 같으면 좀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모든 영광은 베드로와 요한이 다 취하는 것 같아요. 좀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빌립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나 했더니 26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남쪽으로 향하여서 또다시 복음 전하러 갑니다. 서운해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거죠. 빌립이 내가 이 사마리아 땅에서 감당할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제 다음 사명을 이어서 가겠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자기들이 12사도 그래서 권위적으로 우리가 왔다, 우리를 맞이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아마 이 빌립을 만나고 얼마나 서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격려했을까요? 그래, 너무 수고했다. 혼자 너무 수고했다. 그러면 또 이제 빌립이 두 사도에게 제가 세례는 베풀었는데 성령이 필요합니다. 안수해서 성령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죠. 저는 또 다른 사역으로 옮기겠습니다. 이 세 사람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동역자다. 동역자다. 내게 맡겨주신 그 부분만 나는 최선을 다한다. 다른 부분은 또 다른 분이 최선을 다하고, 서운해할 것도 없고 서운해하지도 않고 서운할 일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일만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두신 일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일의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일이 나타나든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서운할 일 서로 만들지도 않지만 서운해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되고 관계가 문제되는 건 이 서운함 때문이거든요. 서운함.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일만 잘 감당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셨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사람이 볼까 봐 두려워야 돼요. 사람이 보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깎여요. 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깎이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까 무섭고 인정할까 두려운, 그래서 하나님만 보시게 서운해할 것도 없이 내게 맡겨진 사명만 충분히 감당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서로 격려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 그리고 서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것.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